할렐루야.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퍼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퍼지며 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하늘 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여러분과 같이 그냥 잠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며칠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했지요. 아마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눈물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바르고 친구 마리아와 함께 둘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욱더 집안에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와보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의 앞에 놓여있던 큰 돌이 움직이며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앞에 돌무덤 때문에, 문 때문에 걱정했던 마리아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그 돌이 움직여 있었으며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의 모습은 정말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 너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밝은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래서 그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신 자리를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이 곁에 객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디 간지 사라지면서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변해 있던 것입니다. 보라,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빨리 나와 제자들에게 다름질하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더니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달려가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저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내가 평안하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감격하고 놀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서워 말라. 어서 속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의 첫 몸을 어떤 왕이나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자기의 신령한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두려워가지고 시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지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도둑질해 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큰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헛소문을 퍼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헛소문이 지금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린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나중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그렇게 분부하며 일르며 그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삼남한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어요. 그것은 씨가 죽어서 썩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새싹이 나서 파릇파릇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썩어서 이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말씀하시었지요.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몸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재림하신 부활의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자로 믿음의 자로 승리자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주의 영이 되었다 말씀하셨지요. 첫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은 다음에 다시 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아담은 첫 아담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하고서 다시 살아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한 사람은 버려무듬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신령한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아 너의 이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법에 얽매여 있으면 만 개의 눈이 있어서 형제자매를 정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 속에 살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용서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역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의 길이 있으면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나 부활의 길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볍게 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일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다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주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끓여자 팔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면요, 부활의 증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증인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선생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견고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니라.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또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모든 제자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나 나같이도 정말 만삭되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정말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주님께서는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서 예수 앞에 설 때에 이처럼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시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한 것은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나서 내가 뭐 특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앞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침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가정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역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오 주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드리나이다. 내 육체를 드리나이다. 내 정성을 드리나이다.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나이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적 짬발짠이요. 금촛대를 훔쳤지요. 신부집에 가서 신세 지는 지경에 잡혀왔지요. 그러나 신부가 그 잔발장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금촛대는 내가 준 겁니다. 잔발자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자기의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이 신부님으로 말미암아 짬발장은 사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자매가 잘못했습니까? 지적할 것이 있습니까? 지적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덮으세요. 사랑으로 어루만지세요. 교회가 남 흉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제일 목회하면서 괴로운 게 말이에요. 남 흉보는 거 듣기가 제일 괴로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목사님, 김 집사가 어떻고, 김 장로가 어떻고, 나 그거 제일 듣기 싫어. 그냥 들어는 주지만 속으로 왜 저러나 원망스러워. 왜 잘못이 없겠어요? 나도 잘못이 있는데. 차라리 여러분 짬발장을 이렇게 감쌌던 그 양반처럼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봉사를 하실지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리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을 분명히 증거해야 될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이라 하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옛날에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수백 년 전에 천년 전에 태초부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해 주시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례를 예수님께서 스탑하고 장례의 무덤에 그 관에 누인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 부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이왕에 예수 믿는 자가 되면 믿는 자가 돼야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의심하고 시구하지 말고 완전히 믿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기반 가운데 살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부활은 두 번째로 많은 증인들이 증언했던 사실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는 역사적인 엄연한 사건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 가운데 주님의 부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부활을 열심으로 선포했어요. 스데반이 예수의 부활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천사같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요사이 한국이 너무 혼란하고 위험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누가 지키고 구원합니까? 미국이? 아니면은 중국이 변화해서? 아니면 일본의 힘대로? 아니면 소련의 힘대로? 아니면 이북의 김정은이가 갑자기 변해서 그 정부가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북과 이남의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저는 분명히 마음속에 느끼기로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역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평화적으로 은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해결될 문제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국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죽음의 권세까지 무너뜨린 주님이시여 나의 삶 속에 돌아와서 역사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절망의 권세,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의롭게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이시여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시고 우리 베델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속에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 성도입니다. 다시 한 말은 나는 부활의 성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